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첫째 독서에서 욥이 하는 말은 아담이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탄식입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의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 고대하는 품파리꾼과 같지 않은가.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죄로 말미암아 약이 된 이런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선하신 하느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구세주를 약속해 주심으로써 해결이 되지요. 어쨌거나 욥이 탄식하고 있는 인생은 땅 위에서의 고역이라고,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하는 무의미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은 금이나 은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선행이자 자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가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탄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다른 이들도 들어오도록 초대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음 선포를 한다면
그 복음 선포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 선포란 정처 없이 방황하며 나그네 살이를 하는 인간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야 할 방향과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약속의 땅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는 선행이 복음 선포입니다. 또 거기서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을 받으려면 기억해야 할 말씀들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하신 이 말씀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는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늘나라에서 추수를 할 때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여기에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어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희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늘나라 가면 뒤바뀝니다. 여기서 큰 소리치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낮아질 것이고, 어린이처럼 낮은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저기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본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는 말씀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태가 결정될 때 높은 자리를 원한다면 지금 여기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를 추구해야 할 것도 알려줘야 되고, 나도 그런 삶으로서 복음의 축복을 차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캄캄한 새벽 외딴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러 떠나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선포가 하늘을 떠나 지상에 오신 목적임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세례를 받았고 아울러 복음 선포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하늘나라에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사랑의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선포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일 복음 선포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힘을 받지 않고는 가지 못하고 가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럼 하느님의 힘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행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땅에서 고역이요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하며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나라를 알려줘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행복에 동참시키도록 합시다.